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 가운데 님자를 붙이는 호칭이 유일하게 장님이란 말뿐입니다. 장님. 예. 님자를 붙여줬어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봉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종팔품, 관직의 이름입니다. 또 소경이라는 말도 했었죠. 옛날 성경에 소경이라고 썼습니다. 이 소경이라는 말도 조선 초기에 종사품, 문관직, 이 문인들의 관직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맹자가 이게 눈멀 맹자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면 무식쟁이라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맹하다. 제일 안 좋은 말을 지금 맹인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차라리 전에 썼던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장님, 소경, 예. 봉사, 이런 말들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었습니다. 왜 옛부터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좋은 호칭을 붙여줬습니까? 앞을 보는 눈은 잃었지만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사람은 또 다른 기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귀가 아주 예민합니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촉각이 아주 예민해요. 이게. 그래서 장애인들이, 맹인들이, 안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을 못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잠시 한 10분 동안만 눈 감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얻습니다. 물론 귀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를 습득합니다만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 보는 것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못 얻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천군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안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본다는 건 역시도 큰 불행이고 답답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행하신 기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행하신 기적이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 저자들은 한결같이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일 마지막 기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제일 마지막 기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맹인의 눈을 뜬 기적이 제일 마지막 기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 우리도 다 맹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가 보입니까? 저 천국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저 하늘의 천국의 무한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입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다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눈뜬 맹인과 눈먼 맹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맹인이요. 우리는 어떤 맹인입니까? 눈뜬 맹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도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젓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맹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맹인의 눈을 고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6개월 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베레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남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AD 29년 9월과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AD 29년 11월과 12월입니다. 이 7장과 10장 사이에 있는 9장,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AD 29년 10월, 11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AD 30년 3월, 4월, 6월절 때니까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을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맹인인 사람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대뜸 저 사람이 맹인된 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한정하듯이 저 사람 죄 때문이죠?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병이나 재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인간은 죄를 범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은 선지한다. 미리 그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가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든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죄가 병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 바로 이어서 에스겔 18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 다시는 쓰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연자제지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3절에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눈뜬 사람이 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8절에 그럽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맞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이때 눈 뜬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그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믿어가지고 부모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부모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에 그럽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은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게 말했고 그 부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사자와 맹인이었던 그 사람과 부모가 지금 사기친 겁니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구걸을 어디서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구걸합니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금처럼 마스크 끼고 구걸한 게 아니에요. 얼굴 내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했다고요. 구걸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에서 그렇게 구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부모도 내 아들 맞다. 내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논쟁을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이 뭡니까? 그 맹인을 고친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죄인이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또 싸웠어요. 16절에 그럽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걸 분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와 같이 맹인을 고치냐. 근데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이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죄인이다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안 왔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한 증인으로 부모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21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눈을 뜬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나면서부터 맹인인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고 누가 눈을 띄어뒀는지 이건 모른다.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봐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은 인정했는데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견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리가 4cm가 길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왼쪽 다리, 왼쪽 신발에다가 이 고무 밑창을 이렇게 깔고 다녔다고요. 바지 기장도 왼쪽 기장이 짧았어요. 기장이 길면 밟히니까. 바지 길이가 달랐어요. 그런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소환도 가가지고 기도 받고 다리가 길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차리엇을 하면 왼쪽 다리가 들려가지고 차리엇 하면 왼쪽 다리가 들려요. 발뒤꿈치가 안 닿아요. 근데 지금 닿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 친척들이 알아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사건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길어진 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사실 속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고쳤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맹인의 부모가 그랬어요. 맹인의 부모도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 뜨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왕따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일날 교회 나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자기네들은 식당 가서 밥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고작 1시간 마스크 끼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조차도 안 입고 온 눈으로 봅니다.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그랬어요. 맹인이 부모는 이 두려움 때문에 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아들을 고쳐줬어요. 누군가 고쳐줬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고쳐줬지? 우리 아들을 누가 고쳐줬지?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는 못하더라도 누가 그랬는지 알려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부모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눈뜬 맹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죄인인지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논쟁에 대한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32절과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출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뜬 게 대단한 겁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죽으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뜬 이 사람이 죽을 때 눈 뜨고 죽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데?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인데 나는 죽더라도 눈 뜨고 죽을 거야. 그럼 눈 뜨고 죽었겠어요? 눈 감고 죽었어요. 육신의 눈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왜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는 줄 알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단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이게. 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된 눈으로 그 맹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딱 보고서는 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보는 눈 높은 거, 좋은 거, 인기 있는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거지 맹인을 보고서는 업신여기는 말로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서스럼 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만약 그 말을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맹인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맹인이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를 죄인 취급해요.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 죄인 취급을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남에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내가 죄지어가지고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를 죄인이래.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제자들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린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죄 받아서. 우리나라 말에 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벌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말에. 왜 이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교 불교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윤회설에 의하면 병이 들거나 재난을 겪는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 때 죄를 지어서 그렇게 지금 현생에 지금 장애인이 되고 불치병을 앓고 있고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후손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연자제예요, 연자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유교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병과 고통은 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불치병 앓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업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다 죄인입니까? 물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병은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병이 시작됐습니다. 그 병과 고통이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론적인 해석이고 이거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병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다 똑같이 병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근데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병에 안 걸린단 말이죠.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게 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병과 고통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죄로 인해서 병과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더 중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을 얻고 죄 때문에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죄 때문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연자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연자제를 폐지했습니다. 연자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심리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주변의 정치인들, 연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잘못하는 거 막 비난하고 막 그냥 정죄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고 남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맹인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자기네들은 의인이다. 정직한 사람들이다.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16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준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맹피난을 퍼부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의인이 됩니까? 교회에서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 의인이고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고 믿음 없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11조 꼬박꼬박 내고 이런 사람은 헌금생활 잘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헌금생활 하면서 11조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11조 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11조만 꼬박꼬박 잘 내요. 그런데 다른 헌금은 안 해요. 거의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건축헌금, 뭐 구제헌금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헌금생활 잘하면 의인이고 헌금생활 잘하면 믿음 좋은 것입니까? 헌금생활은 11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힘에 지나는 헌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생활 잘한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누가 헌금해라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헌금해라 그래도 안 해요.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금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율법의 저울에 올려가지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착각에 빠졌던 이유는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네들한테 한 말인 줄 잘 알았어요. 그래서 4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네들한테 한 말인 줄 딱 알고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헌금 안 해요. 알면서도 봉사 안 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남 비판하고 정죄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당신 해석이지, 당신 생각이지,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하고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요. 제자 훈련을 안 해요.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일반 교인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고 배우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잘못 배웠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뭘 잘못 가르쳤습니까?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해서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 논쟁, 눈 뜬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 그거 옥신각신할 때에 맹인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서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세 번째 논쟁,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건 논쟁했을 때에 30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럽니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이상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성전 앞에서 들었는데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서 길을 쫑고 세웠는데 맹인이 눈 뜬다는 얘기를 하고서 내가 키가 번쩍 뛰더라. 맹인이 언제 눈 뜨느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 뜬다.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지금 눈 떴잖아. 그럼 메시아가 온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성전에서 맨날 그랬잖아.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 뜬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키가 번쩍 뛰었다. 그 내가 지금 눈 떴잖아. 그럼 메시아가 온 거 아니냐? 너무나도 쉽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명확한 해답을 줬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맹인을 내쫓아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맹인인 것을 확인했고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29장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메시아가 오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다. 구약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확인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재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종교 간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토종 비교를 하러 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그런 걸 잘못인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형식과 틀에 매여가지고 본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려도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헌금도 예배도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에 젖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러 오셨어요? 주부 나눠주는 분들 주부 나눠주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교회?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이런 은혜가 없으면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단지 비판과 정죄만 남아요. 자기 자랑만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게 산지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걸 적용하고 써먹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돼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뜬 사실을 알았습니다. 맹인이 눈뜬 것은 곧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지금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낮고 천한 거지인 맹인한테 배운 겁니다.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이 그 천하고 무식한 그 거지한테 그 사실을 배웠으니 자존심이 팍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맹인이 눈뜬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아마 가래침을 뱉었겠지. 끈적끈적하게.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랐으니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눈을 치료하는 방법입니까? 어느 의학서적에 진흙을 발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눈동자에다가 진흙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일 납니다. 더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엉뚱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번역까지 실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왜 성경에 이것을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명까지 써놓았습니까? 번역까지 해가지고 써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눈뜬 맹인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낮고 천한 곳에 버려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비난받고 조롱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초라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맹인은 신뢰함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